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에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습관적 신앙에 대한 진단입니다. 말씀 제목은 습관적인 신앙에 대한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제사장과 선지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늘 기대하고 또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 그들에게 힘주고 또 그들에게 잘된다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정작 주님의 말씀, 이걸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주로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제사장 이르기까지 탐심에 빠져서 탐남했기 때문에 그들은 탐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습관적인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러한 습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관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 그 자체로부터 이제 그 종교로 바뀌어지고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형식과 의식만 쫓는 말 그대로 화석화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신앙이 자라지 않고 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잘 나오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구역예배 혹은 셀 모임도 잘 가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신앙과 삶이 같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도 없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기름부음과 임재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일련의 인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 채 말 그대로 의식과 형식만을 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굉장히 이런 신앙을 나쁜 신앙 혹은 못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지 않는 그런 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날의 세대이든 과거의 세대이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게 죄가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습관적인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신앙이 습관화되어지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좋은 습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혹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습관은 그냥 반복적인 일상 속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 시간을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어지면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 말 그대로 의식과 형식, 다시 말하면 기본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고 그날 자기의 상태,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종교 생활이 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습관화되어져서 교회 나오는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말 그대로 종교적인 유희만을 구하고 찾는 그리고 그걸 바라는 그의 위안을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기를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 날에 절기에 기도를 하고 기타는 여러 가지를 했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 없는 말 그대로 의식과 형식만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형태의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영적인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에 빠져 있는 데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 이전에 영혼의 실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거기는 우리는 이미 습관적인 신앙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가장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부분에 신앙이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주함은 없습니다. 신앙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말 그대로 역동적이고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신앙 상태에 빠지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자기가 필요로 한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종의 하나님과 계산을 하는 소위 이해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쉽게 습관적인 신앙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예를 들어 1,000번째 헌금이다, 새벽 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일종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기도응답 매뉴얼 혹은 어떤 자기가 쌓는 공덕이 쌓아지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어여삐 보셔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른바 자기식의 신앙 형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퍼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영혼의 실증 상태에 빠지는 것은 곧 인간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는 딱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여전히 세상의 아비로서 세상의 주관자로서 있기 때문에 불법 침탈해서 있기 때문에 세상은 가만 놔두면 그냥 세상 길로 죄악의 길로 흘러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락함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편안함과 뭔가 자기의 어떠한 그 성공과 자기의 종교적인 바램과 자아 성취와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는 안락함을 여기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당연히 그런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 의식과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은 갖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어떤 끝없는 갈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속에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태로워져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내 생명이라도 드릴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과거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복음성가 있듯이 정말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만큼 그런 것들이 과거 처음 하나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있었을 줄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신앙 연초가 붙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게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얼마나인가 보니까 이제는 식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이 느껴지고 그 권태감이 느껴지면 신앙이 뒤로 물러남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싫어하는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대포놓고 내가 싫어한다 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식어졌던 것. 그래서 이 영혼의 식어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식어짐들이 이게 고착화되어지고 계속되게 되어지면 곧장 그것이 영혼의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게으름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이전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 그게 의식과 형식으로 나타났던 은혜의 수단들 그 대표적인 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에 대하여 시큰둥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 드려봤자 뭐 그저 그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 예배가 늘 그냥 그러듯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진정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리고 오늘 주님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진지한 그런 물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매주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정말 중심으로 내 몸을 산전사로 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혼의 실종 속에 빠졌고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그것을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제는 자기들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는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시큰둥하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것들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세상 것들이 더 좋아지고 그것을 더 원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이미 영혼의 실정을 넘어서 영적인 게으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역사하심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앞생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도 놀라운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습관적인 상태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이 내 습관이란 말이 뭐냐면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는 그런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귀가 이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죠. 우리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때에 가장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귀가 닫혀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데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인 상태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장 신앙이 뒤로 물러남에 영적인 뒤로 물러남 상태에 빠지고 영적인 뒤로 물러남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이제 이걸 침륜에 빠진다는 표현인데 영적인 침륜에 빠집니다. 심각하게. 이걸 이제 그 영적인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죠. 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억압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눌림 속에 있게 되어지고 더 큰 문제는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이런 일련의 이 모든 부분에서 습관적인 상태를 반드시 깨뜨려야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타성이 젖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 죽은 신앙 습관 상태에 빠지고 당연히 의식과 형식만 남는 신앙생활, 말뿐인 신앙생활, 입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영혼의 실증과 영적인 게으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성인 하나님을 떠나라는 경향성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자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나와서 자본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마치 한강에 멀리서 올 때는 한강물이 그렇게 세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지만 워낙 강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거기에 들어가면 떠내려가듯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우리의 신앙이 밑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써야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영혼의 시점 상태, 하나님을 향한 권태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앙의 본질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습관이라 해도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이 담기지 않으면 의식과 형식만 남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말씀을 읽는 거 다 좋습니다. 귀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금식기도 구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의식과 형식은 대단했을 줄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의와 자기 공덕을 드러내는 걸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 안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습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읽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런 신앙 습관이 의무와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열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익숙함의 함정, 익숙해지는 것이죠. 설교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익숙해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태감이 들고 그 권태감 속에 남는 것은 냉랭한 가슴만이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갱신이 일어나야 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갱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올 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갱신되듯이 갱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더욱 하나님 알기를, 더욱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거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의 습관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오래전에 일이 되어지고 오래전에 추억거리로 끝나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만을 먹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들의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어지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되어지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하세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들은 우상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중과 뜻과 목적과 계획과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모든 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직분자로서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어떤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공덕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더욱더 내가 알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시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영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고 크고 광다신 하나님의 압도되심에 의해서 우리가 경탄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그분을 내가 갈망하고 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나게 되었으면 습관적인 신앙 상태에만 머물러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역예배, 주차관리, 아니면 식당 봉사, 기타 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선교회 활동, 교사, 성가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거기는 인간적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사람,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열심과 자기 공덕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지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어떠한 귀한 열매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잘못된 어떤 습관에 딱 빠지면, 종교적인 습관, 그런 데 빠져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어떤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피드백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떠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는, 이른바 화석화되어지는 생명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함이 내 속에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습관적인 신앙 상태에 빠지는지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청종은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의 그 시대에, 이 요야김이 정말 우둔하고도 악한 왕인데 그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요야김의 아주 나쁜 그 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요야김이 그가 어떤 일들이 없이 그냥 편안할 때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그가 결심하고,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그를 듣지 않는 게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절에도 이제 그 말씀을 쭉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나쁜 습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말씀하셔도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습관이, 여기 지금 이 21절에 이 말씀이 여호야김의 습관이기도 하고 유다 백성의 습관이기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향한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신의 음성, 세상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두 개의 소리가 크게 우리에게 들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보다는 세상 목소리를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목소리는 그럴듯하거든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그 부분을 왜곡시켜서 옵니다. 근데 그것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집중해야 그 말씀에 충성하여 들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내고 근데 내 말만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뭐로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혀졌고 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그 내 심령에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심지어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기억도 못하는 오히려 예화만 기억하는 그런 뼈아픈 현실이 조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라고도 일어나지 않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반드시 깨뜨려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습관적인 신앙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 진단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역동적이고도 친밀하고도 깊음 있는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습관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진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부터 정말 돌려서 정말 습관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굳게 서는 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권태감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이 뒤로 물러남이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으면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골고루 은혜 부어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우리 영혼에 박히게 하셔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살아나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 습관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